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삶 중에 예기치 못했던 아주 중요한 큰 문제가 돌발적으로 일어났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푸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에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내 문제 해결할 것이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혜를 얻어야지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삶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사람에게 가서 좋은 경험담을 들어보시려고도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문제 풀으셔야지요. 문제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이 푸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그 반응을 하나님께 가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험난하고 힘든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해답을 거기서 찾으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더불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없지요. 뙤양빛은 내려 쪼이지요. 목은 타오르지요. 폭염은 자결하지요. 밤에는 뱀이 나오지요. 독뱀이 나오지요. 전갈이 나오지요. 밤에는 얼음장처럼 추위가 뼛속을 휘젓고 들어오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문제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광야에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오늘 신명기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빵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능력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단과 방법의 문제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정말 굶주림을 당하시면서 음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즉각적으로 와서 시험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셔야지.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아주 최악의 상태에 빠졌는데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빵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빵 잡수셔야 됩니다. 빵 잡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몰랐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주님께서 일축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 광야의 문제, 영적인 광야의 문제, 생활의 광야의 문제, 건강의 광야의 문제, 가정의 광야의 문제, 여러분 인간 수단 방법으로도 여러분 해결하시는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받을 수 없다.
그 광야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풀어줘야 된다. 말씀 붙잡고 문제 해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는 광야 힘든 곳입니다.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인간 한계에 부딪힌 그 상황에 들어가셨을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광야에서 그것을 동사로 바꾸면 다바란 말이 되는데, 다바란 뭐냐?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란 사실을 히브리 말로 광야 미드바란 말에서 그것을 동사로 전형시키면 말씀을 찾아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언어 가운데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 인간의 광야 한계점에 부딪히면 광야의 생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에 해당하는 해답의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였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해답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보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여러 번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드바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정말 수달피로 꽝꽝 막아놓은 햇볕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모세가 받았던 말씀의 돌 둘판을 보관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쇠켜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서 등불이 없어도 햇볕이 들어가도 그 깜깜한 그 지성소는 환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밝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피 뿌리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나오는 것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말씀을 받아 나오면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징계하면 징계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국내 정치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 국난의 문제, 국의 문제, 국내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힘든 광야가 뭐예요? 기도하시는데 광야가 뭐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11조 드리는데 물질의 광야가,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충성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광야가 뭐예요?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답답해요. 광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떼양볕이 내려 쪼이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밤에는 살을 에워싸는 추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러도 대답 없는 광야, 쓸쓸한 광야, 도울 사람이 없고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캄캄한 광야 속에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광야를 만나실 때 저와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단 방법이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해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들으시고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를 만나면 범하기 쉬운 반응을 오늘 설교 노트 3번 2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런 남부 여대하고 짐을 꺼내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에 걸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그래서 노비를 거느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하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왔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절박해졌습니다. 노비가 있어도 그 문제 못 풉니다. 돈 가지고 왔어도 문제 못 풉니다.
그 인생에 많은 경험 가지도 가면 오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리는데 촉은 목피가 안 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문제에 부딪혔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문제에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애비 버리고 낯선 땅에 보장된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리에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의 뜻인데 하나님이 작정된 그런 삶의 바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살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모두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생겼습니다. 고민하다가 선민에서 넘어가지 않을 경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푸른 초원이 전개되고 농토가 기름지고 곡식이 만발하고 거기에서 정말 생산이 넘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넘치는 애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버텨도 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형편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형편이 말라하지 않느냐, 내가 처음서부터 가나안 땅을 버리는 거 아니야. 버텨도 버틸 수 없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상황이 그렇구나, 조건이 그렇구나, 현실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선민이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반응하면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빵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먹었어요. 우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었냐? 그건 일시적인 문제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빵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 안사람이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던지 가는 곳마다 그 와이프의 그 미가 돋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2번, 3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는 맞아 죽고 아내는 빼앗길 상황에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만약 당신이 폭도들에서 빼앗겨 가도 나는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당신과 나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온의 관계를 합시다. 누나 뺏어가고 동산까지는 죽이겠습니까? 정말 남아로선 비굴할 정도로 목숨 구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선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늘 이제 정말 그 삶의 주변이 늘 불안한 거예요. 누이라고 얘기해도 그 삶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누가 와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말 살해 위험을 갖고 사는 그 생활, 불안한 삶입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정말로 죽을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 문제 해결되는데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느냐? 해결돼. 딴 문제가 발생. 산다는 것이 정말 지겹게 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점점 소문이 퍼져서 바로왕이 어떻게 했으면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비로 간택해 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까? 드디어 와이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는데 아내 빼앗기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밤마다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비참한 상황에 돌입된 거예요. 산다는 사실 자체가 살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에 반응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에 반응하고 나갔더니만 엄청난 처참한 시련 가운데 빠졌어요. 그뿐입니까? 바로왕이 하사금을 내렸어요. 눈알 자기에 상납했다고 아따 짐승 많이 주고 양떼 주고 노비 주고 보물 주고, 이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왕에게 주는 선물 받은데 참 그건 인생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이요, 정말 그 인생에 정말로 자존심 세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즐거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데 선물이 하나도 선물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자책감이 생기고, 볼 때마다 아내가 그리워지고, 볼 때마다 못난 인간이 자기 정말 되씹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입장 따라 그래서 좋은 선택을 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하는 문제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정신적인 영적인 생활의 문제로 그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생길 때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 형편대로 반응해. 신앙인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인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말씀을 갖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형편대로 입장대로 조건대로 반응했더니만 그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야의 주님의 교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다 운명을 걸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따라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문제 해결하니까. 직장 따라가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삶이 보장되니까. 권력 따라가잖아요. 권력도 있어야지. 명예 따라가잖아요. 명예도 있어야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너무 공허해요. 말씀은 그냥 말씀을 흘러가 버리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무슨 보장을 말씀 한마디에 무슨 보장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현실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미션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룬다면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공부하고 현실성이 없고 그냥 뭐 그 미신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보이게 만들어지고 반드시 현실성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끝장을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루시다는 말씀이다. 이루다면 헬라말로 포에오인데 이건 뭔관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공허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이는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행하는 것은 끝장내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점이라 변함없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너 삶 속에서 내가 한 얘기를 내 인격을 두고 내 능력을 두고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말씀의 해답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반응하는 광야에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란 뭐예요? 히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세계의 역사는 그분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와 저놈의 삶의 역사, 저와 여러분 다 누가 인도하셨냐? 지금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누가 있느냐? 구름과 비를 뚫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실 말씀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다는 것.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장소예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없는 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 말씀 없으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왜 하나님 말씀에 공허해도 현실성이 없어도 뭐 보장이 없어도 흘러가는 말씀에도 거기에 우리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 말씀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구도 생겼고 우도 생겼습니다. 땅에 말해서 이제 바다와 하늘을, 물을, 이제 육지를 갈라내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냐? 말씀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깜깜한 우주에 빛이 있으는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낮과 밤을 치고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손 걷어붙이고 천군 천사 대령해가 불려가지고 땀 뻘뻘면서 하나님께 태양을 빚어 만들고 지구를 빚어 만들자. 아니,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그대로 생긴 겁니다. 말씀은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계를 움직이고 자연계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가난도 부자로 만들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을 가진 자도 말씀을 붙잡으면, 치료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서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은 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상황으로 보거나 지식으로 보거나 자기의 조건으로 보거나 건강 상태로 보거나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벌떡 쥐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동안 뭐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사람에게 비천하게 정말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할 수 있으면 일어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고자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침상에서 걸어가라. 이 중풍병에도 주의 말씀에 맑아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건강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말씀에 일어나니까 능력이 들어간 건 능력. 주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변하지 않는 거, 역사의 진리요, 원리요, 하나밖에 없는 원리요, 변하지 않아요. 능력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 말씀으로 죽고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붙잡고 불어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7바퀴 도니까 말씀 붙잡고 도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그들이 가서 부숴내요 성을. 말씀 붙잡고 그들이 행동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입니다. 지금도 축복하신다면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고친다면 고치십니다. 지금도 건진다면 건지십니다. 지금도 머리가 되겠으면 머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꼬리가 되면 꼬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 삶의 환경이 물론 중요하지요. 여러분. 조건도 여러분 중요하죠. 상황도 중요하죠. 현실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룻기서도 보니까 사사 치료할 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 가난한데 흉년이.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 잘 썼네.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와, 신앙 고백 잘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하나님 은혜로 난 즐겁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은혜로 산다. 아주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분인데도 기근이 오니까 현실의 문제 부딪히는, 그렇게 하나님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왕이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종이다, 하나님의 나의 생사의 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던 그분인데 현실의 문제 오니까 막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자식 두라고 아내하고 엘리멜렉 남편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가면 안 되는 땅. 가기 전에 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형편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그래 잘 됐습니까? 10년도 안 돼서 엘리멜렉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고 과부만 셋만 달랑 남았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잠시 동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가정의 기둥이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희망했던 아들 둘마저도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다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건 루키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때 형편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가면 형편도 이기고 입장도 이기고 여러분 조건도 극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의 신앙에서 떠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면 아니도 가세요. 말씀이 붙잡으라면 여러분 붙잡으세요. 말씀이 놓으라면 그게 정말 천금이 되고 그게 내 출세의 길이고 내가 보장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옥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옥무가 돼요. 처음에 풀리가 돼요. 그게 옥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도 보니까 창세기 26장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도 아마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버티다 버티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도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상황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상황이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지. 살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고 기아수를 터뜨려 주고 아니면 하늘에서 떡을 보내주고 메추락을 보내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다면 누가 애굽에 내려갔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데도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생각도 못해서 살기 위해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구나. 아버지도 그래서 내려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삭도 하나님 내려가서 일단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너 아버지 교훈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너는 선민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기다려. 죽어도 여기서 죽어, 살아도 여기 살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려가지 마라. 이삭이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죽어도 여기에 죽겠습니다. 그러고선 거기에 머물러 그의 농사를 지었다. 그 땅에서 비를 준 것도 안 해. 가뭄은 여전히 왔습니다. 땅은 여전히 불탔습니다. 초군 목지도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씨앗을 뿌렸더니 그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베풀었는데 100배 농사, 1년 농사가 100년 농사의 수치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 형편이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외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네. 그걸 위한 말씀으로 버티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원수명이가 쫓겨나가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이민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11조 내란 설교를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하면 했지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11조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으로 간다면 힘들어도 11조부터 먼저 하나님께 내셔야 돼요. 11조 심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사. 성수주의라 힘듭니다. 살기 힘드니까 직장 가야 되잖아요. 사업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수주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장 그러니까 그래 예배 당분간 휴가 내 베케이션 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구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요. 저와 여러분 봉사하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터, 진리의 기둥, 피주고 사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겠냐? 내 형편 보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내일도 다 못해요. 집사님들은 바로 뭡니까?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를 잡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맡은 책임은 충실하게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도탄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막연히 믿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올여름에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상황으로 형편으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옳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말씀 따라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잡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 붙잡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으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문제가 하나도 될 것 없어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침에도 광야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엄중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너를 지배하느냐 아니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